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죠. 다윗이 왕이 돌아오라고 하였고 이제 그렇게 귀환을 하였는데 계속 이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만나주지 않고 계속 얼굴을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압살롬은 이 자기 아버지 왕에 대한 이 원망과 그런 분노들이 점차 쌓여가게 되었죠. 그리고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역하기를 이제 계획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 반역을 정말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 장면이 바로 이 앞부분에,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렇죠.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이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급히 도피하게 되는 것이 그 앞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앞서서 이 과과 관련하여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굉장히 먼저는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온 듯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전까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죄로 인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암논이나 또 이제 오늘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 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 제대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또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못했던, 좀 이렇게 뭔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좀 보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조금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굉장히 빠르게 이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빠르게 이제 이끌고는 압살롬이 쫓아와 정말 크게, 그리고 자신이 남아있게 될 경우에 정말 이 성읍을 또한 칼날로 치게 되는 그런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급히 이제 몸을 피하고 도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본문을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이제 나아오는 또 충성된 신하들 가운데 오늘 이 제사장 이 사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은 25절, 26절을 보면은 이 궤를 메고 나오는 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대하는 이 다윗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볼 때에도 다윗이 사뭇 달라진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사무엘서 말씀을 참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에서 통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마치 부적과도 같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예전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도 여호와의 궤를 끌고 나와서 그럼 이길이라 생각하고 했다가 크게 패하고 궤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이 급히 도망가는 이때 그를 지지하고 따라주는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다윗을 따라준다라는 것,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함께 따라준다는 것은 아주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그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다급한 상황에 보게 될 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선 이것이 아주 큰 위로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여호와 궤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인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용됨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온전히 그 뜻을 내어 맡기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의 다윗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성으로 돌아와서 그 앞에 나아가야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었던 다윗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큰 위기와 시련 가운데 그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이 더욱더 다시금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 돌아가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호와의 자비를 구함과 동시에 또한 아주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책을 또한 강구하고 있는 과거의 이 다윗의 그 백전노장이자 정말 책략 또한 스스로 낼 수 있던 그런 모습들 또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밧세바 이 사건 이후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 집안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받게 되었죠. 그 이후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분명 그때 그 말씀과 맞는 이 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그 사랑의 징계를 하심으로 그가 다시금 이 신앙의 회복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오히려 성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흐르는 그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암논과 이 압살롬을 사랑 가운데 징계하면서 나아갔다면 참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또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본문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큰 기대를 품고 또한 큰 위로 가운데 감사하게 드리게 되는 것은 이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렇게 계신다고 한다면 혹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도 혹 그것이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나를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저변에 깔려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과 성장으로 인도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또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30절을 보면 참 이 슬픔 가운데 다윗과 이 사람들이 피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그가 아주 참 이 뛰어난 모략가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31절 1절 이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다시금 그 뛰어난 그 백전노장의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아주 적절한 그러한 이
이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나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이제 지시까지 하고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다가 이 아이도벨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말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긴장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실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이 32절에 나오죠. 바로 그 뒤에 이 후세가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아시죠? 이 후세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정말 깨트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서 감당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 다윗을 이끌어 가신 이 길에 있어서 정말 그의 그 신앙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심과 동시에 정말로 그를 도우시는 그 실질적인 도움을 또한 다윗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마저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참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더 성장까지 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들을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인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그에게 우리 가운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마저도 그런 도움의 사람마저도 보여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꼭 사람에 국한되지 않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실질적인 도움마저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올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를 더욱더 이끌어 가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런 어려운 환난들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때때로 의지하면서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래요.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다른 번역에 번역되어 있는 말투고 번역 투인 거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를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기뻐하시기 원하고, 이 시련과 환난이 참 달갑진 않죠. 어렵지만 그때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정말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 모습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때 정말 또한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실질적인 도움, 우리에게 정말 이 후세를 또한 보내주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